양해를 먼저 하나 구해야 되겠는데요. 뭐냐면은 이제 제가 이 시간과 영혼에 대해서 강의 자료를 남기기 위해서 동영상을 촬영합니다. 제가 이 시간과 영혼을 한 열댓 번 목회를 했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이제 저희 교회에서 강릉에 있는 목사님들하고 저까지 한 8명이 모였었어요. 이걸 했던 걸 한 2번, 3번 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부록편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 진구에 있는 순복음교회 이제 목사님하고 1대1로 제가 진구까지 올라가서 공부를 하고 있고, 또 서울의 화곡동에 있는 신병원 동기 목사님인데 교회사 박사학위까지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이 공부를 서울까지 와서 가르쳐 달라고, 그래서 한 달에 2번 가는 걸로 그냥 하고, 그러면 뭐 혼자만 어떠나 공부하는 게 중요하지. 사실 이 책이 혼자 읽기 어렵죠. 그래서 이제 그 강의안을 이제 제 유튜브 채널에 올려서 아무도 보지는 못할 겁니다. 너무 기니까. 이 책 한 권을 다 동영상을 찍는다면 공부하려고 작정하지 않는 이상은 못 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자료를 남기고 공부하시는 분들이 다시 한번 봐야 되겠다 싶으면 그걸 참고하실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과 영혼이라는 이 책은요, 그시인의 주요 저서가 이제 3가지가 있습니다. 맨 먼저 했던 게 이제 고백록이라는 요 책입니다. 요 책도 이제 읽기가 굉장히 쉽지는 않습니다. 혹시 이 책을 지금 어떤가요? 제가 예전에 이게 고백록을 캄보디아 와가지고 다 낀 적이 있습니다. 한 3년에 걸쳐가지고 맞죠? 네, 다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3년에 걸칠 정도로 그렇게 깁니다. 내용이. 책이 얼마나 남아있는가 한번 일단 확인 좀 해볼게요. 혹시나 이제 책을 꼭 한번 읽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은 책이 지금 8권 남아 있는데 읽으실 분만, 책에 대한 욕심 가지고 가시고 읽으실 분만 이야기했어요. 이게 책은 달라고 해가지고 가져가시는데 안 읽고 그런 의미가 없어요. 못 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 고백록은 43세 때 어거스틴이 기록을 한 책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거스틴의 대작이 이게 13년에 걸쳐서 기록한 책인데, 하나님의 도성, 신의 도성, 신국론 등등의 이름으로 불리는데, 이 책이 거의 1000페이지에 달합니다. 1100페이지가 넘네. 이것도 한번 한국에서 공부를 했는데 한 4년, 5년 걸렸어요. 그런데 이제 진도 나가는데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기 때문에 차근차근 읽는다고. 또 이 책의 전반부에 이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이야기가, 요즘에 한국의 대형기업 목사님들은 그 소리를 좀 하시던데, 자살하면 지옥 갑니다. 확실하게 지옥 갑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살인죄로 보낸 사람이 용서받는 일이 없습니다. 왜 그런 어떤 전통이 생긴다면 요 책으로는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살하면은 지옥 간다는 말은, 그러면 세례받고 바로 다 죽으면 된다.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맞죠? 세례받고 뛰내리든지 뒤에서 누가 돌멩이로 쳐주는 죄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죽으면 되잖아. 그런 논리로 발전이 됩니다. 논리 발전이 그렇게 왜곡되어서 나갈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이 신학이라는 게 이렇게 해서 문구를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여기 요 책을 59세 때 13년에 걸쳐서 기록을 했고요. 어거스틴의 책 중에 가장 어려운 것은 3.1처럼 이 책입니다.
3.1체론 이 책은 조직신학 교수들도 못 읽었습니다. 책 내용이 너무 어려워요. 근데 저는 이미 두 번을 독해를 했고 이제 캄보디아 선교사님들 중에 이제 전에 여러분이 계셨지만은 다들 많이 좀 바쁘시고 그래가지고 세 분하고 지금 목요일 밤에 카톡으로 3.1체론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한 반쯤 했습니다. 반쯤. 그래서 혹시나 또 같이 이제 그 카톡으로 10명까지 되는데 공부하실 분이 계시면은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은 3.1체론을 제가 가기 전에 요청을 복사해서 드리거든요. 요청 내용도 3.1체에서 정확하게 우리한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집트의 신학자이자 철학자의 사벨리우스의 양태론으로 3.1체를 설명하면 안 됩니다. 그 이단입니다. 양태론으로 설명하면 안 됩니다. 양태라는 것은 모양만 바뀌었다는 뜻이죠. 집에는 아버지, 일태 가면 사장님, 그 다음에 동네 가면 아저씨, 이런 식으로 이름만 바뀌었다. 요게 양태론입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시면 안 됩니다. 3.1체론을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3.1체론의 핵심은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요게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성자 하나님이시다. 요게 핵심인데, 하나는 셋보다 작지 않으면 셋은 하나보다 크지 않다. 본질적으로 동등하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 요걸 어떻게 설명하느냐 하는 것이 이제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되죠. 그래서 3.1체론의 핵심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요겁니다. 아루스파는 예수님은 피조물이라고 그랬죠. 예, 그리고 지금 있는 수없이 많은 이단들이 하는 이단들이 대개 다 정말로 이단 아니면은 기독론 이단입니다. 예수님은 피조물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선지자로 생각하고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자기를 하나님으로 보이사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3.1체론은 굉장히 중요한 교의입니다. 교리라는 말보다는 교의라는 말이 더 정확한 표현이고, 교리는 약간 변화될 수 있죠. 정말로는 교리에 들어가서 봐야 되죠. 왜냐하면 의견들이 많이 다르니까. 전천연설도 있고 세대주의적 전천연설도 있고, 그죠? 무천연 계획주의 전통은 무천연설이지만 어쨌든 그건 걔네들이 달라질 수 있고, 어느 것이 딱 맞다고 이제 단적을 지을 수가 없는 이런 것들은 교리에 들어가고 교회론도 그렇고요. 근데 3.1체론, 기독론, 구원론 이런 것들은 교의입니다. 절대 변화 못 됩니다. 여기 다른 의견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면 이단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과 영혼이라는 이 책은 이 어거스틴의 고백록에서 11권에 나오는 내용이 시간과 영혼인데 이 시간과 영혼 파트를 선한용 감리교 신학대학교 조직신학 교수였다가 지금은 은퇴하셔서 별세를 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선한용 교수님이 박사학위 논문으로 쓴 겁니다. 이 책 자체는. 그래서 이 책에는 존재론이 있고 또 시간론이 들어있고 천사에 대한 창조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기독론이 있고 구원론, 은총론, 신정론, 신은 정의론 그런 문제가 들어가 있고, 행복론 이런 어떤 교리적인 내용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들어왔던 거하고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어거스틴은 마지막 교국입니다. 마지막 교국. 어거스틴이 죽고 난 이게 중세 교황 시대가 도래를 어거스틴이 죽고 난 뒤에 타락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마지막 교구 시대의 마지막 교구인데, 이 어거스틴을 능가하는 신학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칼빈이나 마르틴 루터나 기타 많은 종교 개혁자들이 이 어거스틴을 자기 영혼의 스승이라고 불렀죠. 그래서 이제 모든 개신교회는 개혁주의 교회입니다. 루터 교회와 구별짓기 위해서 이제 리폼드 처치, 개혁 교회라고 이렇게 불렀죠. 루터파 교회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개혁 교회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파 교단을 헷갈려 하시는 분이 많은데, 교파가 큰 범위입니다.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구세군, 침례교,
뭐 순복음, 오순절 이게 교파고 이제 장로교 안에 합동, 통합, 배신, 고신, 백석, 그다음에 아무튼 많은 장로교 교단들이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 교단입니다. 그래서 요걸 가지고 진부 순복음 교회 목사님이 내기를 걸었어요. 교단이 큰 거고 교파가 작은 거래요. 내기합시다. 막국수와 수육 오케이 해가지고 제가 얘기했죠. 저는 알고 있는 사실로 자기는 모르고 하는 말씀이니까 제가 가뿐하게 얘기해가지고. 근데 이제 이 고백록에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어거스틴 제7번에 어거스틴의 지적 핵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핵심이라면 한 번밖에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없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이 고백록에서는 핵심을 세 가지의 단계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는 감정적인 핵심. 우리는 여기서 물고 말합니다. 이 감정적인 핵심은 감정이라는 것이 이게 꼬리 9개다리 여같이 변화가 심합니다. 변화. 그래 막 뜨거운 감정을 느꼈어. 그래서 뭐 회심했다는 느낌이 확 들어와가지고 갑자기 막 열심을 내고 열심을 내요. 예? 그런데 어느 날 막 1년, 2년 지나고 나니까 그런 뜨거운 열정적인 감정이 확 식었어. 그런데 기분 나쁜 일이 생겼어. 그다음부터 교회 안 나와. 봉사 다 때려치웠다. 그래서 이 회심은 그냥 기초만 닦는 데 불과한 거죠. 그 다음에 지적 회심이 일어나요. 요때부터 진짜 지적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성적으로 예수님이 구주시라는 것으로 확실히 분별해서 통찰하고 알게 됩니다. 요거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이미 내가 바른 진리와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뒤로 돌아설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요 지적 회심까지 가야만이 진정한 성도의 길을 들어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적 회심에 들어가려면 고민해야죠. 베레아 사람들처럼. 이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하여. 이 합리적 의심이라는 거잖아요. 이 말씀이 과연 이런 뜻인가? 그것 때문에 이디오피아 내시도 고민했잖아요. 이 말씀이 어떤 뜻인가? 해가 빌립이 축지법으로 날아와가지고 가르쳐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지적인 회심은 말씀에 대한 어떤 열심이 없고서는 생겨나지 않습니다. 또 성령의 도우심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걸 가릴 때 내적 조명이라고 하죠. 성령께서 내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조명해 주셔야, 말하자면 이제 어거스틴이 그때 라틴어로 어떤 단어를 썼냐 하면 인투자 코레데 메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메오는 나의 뜻이고 코레데는 마음이라는 뜻이고 인투자는 안으로 오라는 뜻. 내 마음 안으로 진리의 빛이 들어왔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이 성도들을 가르칠 때 여기까지 도달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끊임없이 가르쳐야 돼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끊임없이 가르치고 전하고 기도하고 그거 계속해야 돼요. 계속해야 돼요. 계속. 낙심이 되더라도 계속해야 돼요. 실패를 거듭하더라도 또 계속해야 돼요. 그게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또 신의 도성도 4번 남아있네요. 시간과 영혼의 힘을 못 갖고 왔어요. 스크린 테이프 편지는 C.S. 루이스의 역작인데 사탄의 입장에서 썼는 책이고 사탄의 입장에서 썼는 책인데 그러면 사탄이 얼마나 친절한 서비스맨인지를 그 책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 오류에 빠져가지고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들이 C.S. 루이스는 스크린 테이프 편지에서 적나라하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한 20권 좀 남아있는데 필요하신 분은 황기호 선교사님한테 이야기를 하시고 주실지 안 주실지 생각했죠. 자, 그러면 이제 시간과 영혼 이 책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쭉 넘어가면서 개정판 전하고 어거스틴 저서 야곱표 이런 걸 한번 보시면은 책을 이렇게 많이 지었어요. 책 한 권 쓰는 것도 어려운데 그죠? 네? 아주 그냥 기독교 역사에 길이 남을 책을 많이 썼어요. 참 많이 썼어요.
그리고 뭐 장로교회 이제 예정론은 그거 시즌한테서 시작해요. 여기 보면은 성도들의 예정론 11페이지 보면 성도들의 예정론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리고는 알미니안주의나 이제 헬라기수주의에서 이야기했던 자유의지론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 책 말고 이제 네 번째로 등장하는 책이 이제 그리스도교 교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건 성경 해석에 관련해서 쓰는 책. 성경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설교 준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해서 쓰는 책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한테 꼭 필요한 책이죠. 그건 되게 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네 가지 책은 중세기의 모든 사제들이 항상 옆에 두고 성경과 더불어 읽어야 되는 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요, 차례에 보면은 이제 서론이 나오고 의전의 사상적 특색, 시간과 무로부터의 창조. 그래서 이 시간과 영혼에서 중요한 방점은 영혼이 아니고 시간입니다. 영혼이 아니고 시간이 중요한 방점입니다. 그거는 이제 읽어보면은 이제 되겠습니다. 시간과 존재의 기원, 시간과 하나님의 영원성, 시간의 본질, 시간과 그리스도의 성령, 시간과 사랑, 시간과 은혜, 직선적 시간과 역사의 의미, 시간과 도성의 모호성, 시간과 악의 문제, 시간과 역사 안에서 따져갈 그리스도인의 삶의 숫자를 의심과 현재 비판하고 13장, 14장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또 뒤에 부록도 중요합니다. 부록도 중요한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제 11번하고 11번 도나투스 논쟁, 그 다음에 13번 헬라기우스 논쟁, 그거 중요합니다. 그게 기독교 교회에 미친 영향이 굉장히 크죠. 도나투스 논쟁하고 헬라기우스 논쟁.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요. 어거스틴은 서방의 이제 마지막 교부입니다. 서방과 동방에 대해서 약간만 설명을 드리면 기독교의 정통 원조는 동방교회입니다. 동방교회. 그래서 지금의 특히 이스탄불이 동방교회가 있었을 때는 콘스탄티노플이었습니다. 나중에는 비잔티움으로 바뀌었고, 지금은 이슬람이 지배를 받으면서 이스탄불로 이제 바뀌었던 겁니다. 그래서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는 천년의 원수입니다. 천년의 원수. 왜냐하면 동방교회를 망하게 한 원흉이 서방교회였습니다. 이 서방교회가 십자군 원정을 통해 가지고 동방교회를 박살을 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힘이 약해진 동방교회가 이제 서진하는 이슬람 세력을 막을 수가 없어서 비잔티움이 함락되면서 동방교회가 끝장이 나고 이슬람이 스페인까지 쳐들어갑니다. 그래서 서방과 동방을 나누게 된 계기는 동방은 헬라어, 고대 그리스어만 헬라어를 썼는데 이제 로마의 동쪽에 있는 지역을 가리켜서 동방교회라고 했고, 서방교회는 로마의 서쪽 스페인까지 거리가 너무 머니까 이제 콘스탄티노플에서 이제 로마에 이제 말하자면은 지역 관리하라고, 서쪽 지역을 관리하라고 지구를 만들어줬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쪽은 라틴어를 썼거든요. 그러니까 서방교회는 라틴어를 쓰고 동방교회는 헬라어를 쓰니까 말이 안 통하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이제 지역계 감독을 누구를 시키느냐 하는 어떤 정치적인 갈등, 이런 요인들이 섞이면서 서방교회와 동방교회는 점점점 거리가 멀어졌는데, 사실은 그 안에 이제 정치적인 땅따먹기 논쟁이 이제 심해졌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결국은 달라지면서 교류적인 문제까지 표면적으로는 이제 엔드 더 선이라는 그런 성령은 하나님과 아들로부터 출원된다라고 하는 그 구조를 삽입하느냐 안 하느냐, 아니면 그 문장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는 문제로 갈라졌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정치적인 문제죠. 종교개혁 세계 교회사를 읽어보면은요, 종교개혁이 한 사람의 열정으로 일어난 게 아닙니다. 정치 세력과 반드시 결탁에 대해서 수많은 전쟁을 치렀습니다. 종교개혁 자체가 칼빈도 그렇고 루터도 그렇고 수없이 많은 전쟁을 치렀습니다. 프랑스의 위그노 전쟁도, 위그노라는 말이 신교도라는 뜻이거든요.
그것도 전쟁을 치르고요. 스위스 제네바를 통해서도 굉장히 많은 전쟁을 치른 끝에 종교교육이 완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기독교의 역사는 정치와 뗄 수가 없습니다. 묶여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정치적인 세력이 어느 쪽 편을 드느냐에 따라 가지고 종교개혁이 완성이 되거나 아니면 가톨릭으로 돌아가거나 이렇게 이제 되는 그런 모습들 보입니다. 교회사를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동방과 서방의 교회는 천년의 원수인데 이제 서방 쪽에는 서유럽, 동유럽 쪽에는 서유럽 쪽에는 이제 서방 교회가 지고 있잖아요. 프랑스, 독일, 뭐 스페인, 포르투갈, 영국까지 이렇게 이쪽으로 다 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동방교회가 갈 데가 없잖아요. 그 동쪽에는 이슬람 세력이 잡고 있었고, 그래도 위로 올라가야 돼요. 그 동유럽 쪽으로 동방교회가 간 겁니다. 우크라이나도 정교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우크라이나 젤렌스키가 이 미친놈이 우크라이나 정교회를 작사를 내고 그 이상한 종교를 얻어다가 갖다 만들어냈어요. 정신병이에요, 정신병. 그러면 천벌 벼락마다 죽어도 마땅해요. 그러니까 멀쩡한 기독교 정교회를 없애버리고 이상한 종교를 우크라이나에 퍼뜨린 거예요. 그거는 교회의 원수입니다. 저는 그 외국 목사님들이 그걸 이를 그런 역사적인 배경에 대해서 조금만 관심을 가지시면 아실 것 같은데, 그래서 어쨌든 폴란드 정교회, 그다음 벨라루스 정교회들은 쭉 올라가다가 러시아 정교회가 이제 동방교회의 본산으로 바뀌었죠. 러시아 정교회 정교회도 기독교입니다. 기독교하면 러시아 정교회 들어갑니다. 그래서 러시아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거의 한 80% 이상 되죠. 굉장히 많습니다. 이슬람이며 다른 민속 종교, 토속 종교, 잡스러운 종교들이 많이 있지만 기독교가 이제 80% 이상이 넘는데 러시아 정교회는 예전에 강하고 말썽이 약합니다. 그거는 가톨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할 때부터 이제 우리 개혁교회는 말씀 중심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 자체가 예배 중심이 아니고 말씀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말씀 중심인데 가톨릭이나 루터교나 러시아 정교회는 예전 중심입니다. 예전 중심. 그래서 당연히 이제 설교가 약하고 성경 연구가 좀 약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거기 있는 신학자들을 약잡아 볼 수 있는 것은 전혀 아니고, 사실은 제일 공정한 놈들이 그 러시아 정교회 사람들이 아니고 가톨릭이죠. 가톨릭 이놈들이 죄송합니다 욕을 해서 남미에 맨 처음 이제 선교를 했습니다. 남미에 선교를 해서 남미를 가톨릭이 지배를 했습니다. 가톨릭이 지배를 했다는 약탈과 이제 수탈과 이제 약탈, 수탈 그런 착취가 너무 심해가지고 남미에서 쫓겨났습니다. 가톨릭이 다 쫓겨났어요. 다 쫓겨났는데 요놈들이 로마로 돌아와가지고 뭘 만들어내는 줄 아십니까? 해방신학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고 다시 남미로 들어갑니다. 그러고는 해방신학을 남미에 퍼뜨리면서 민중신학을 또 만들어내가지고 남미 전체를 공산화시키는데 앞장을 쓰죠. 체 게바라, 어떤 목사님은 체 게바라가 멋있는 사람이라고 체 게바라 사진이 있는 그 티셔츠를 입고 다니는데 학살자로, 대학살자, 공산주의자. 그걸 목사님이 그 티셔츠 왜 입노? 그건 너무 웃기는 얘기야, 너무 웃겨. 해방신학을 가지고 다시 이제 남미에 들어가서 지금도 남미가 가톨릭 천지가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변신을 해요. 그럼 우리나라에 들어와서는 통일신학으로 바뀌고, 노동자 신학으로도 바뀌고, 그 가톨릭입니다. 이 이야기는 알리스터 맥그리스 미국 교수의 신학이라고 무엇인가를 그 책에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해방신학의 시조가 어떻게 되는지. 거기서 발전해가 여성신학이 나오고 또 그것을 또 발전해가 퀴어 신학이 나오고 별의별 짓이 다 나오는 겁니다. 별의별 짓이. 어쨌든 세상은 이렇게 이제 가톨릭이 같은 기독교라고 이야기하면서도 내부의 정치, 내부에서 총질을 하는 나쁜 놈들이 되는 거죠. 걔네들은 아직도 이신칭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가톨릭과 같은 기독교라는 범죄는 가톨릭이 싫어합니다. 개신교를 반교회라고, 반교회적이라고 이야기하지.
개신교를 기독교라고 이야기 안 합니다. 가톨릭은요. 가톨릭에 대해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놈들은 미선자입니다. 미선자. 자, 이제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제1장 서론. 자, 고대로부터 우리 인간의